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은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서로 주장이 다양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천년왕국의 체계나 형태를 말할 때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이란 기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학자들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차후 계시록 20장을 강의하게 될 때 다루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주제에서 살펴볼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주인공들이 누군가,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왜 복을 받는가, 세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받을 복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문제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본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주제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시록의 기록을 마칠 때까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이 주제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고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었고 사도 요한의 일평생 간직하며 지켜나가야 할 일생의 목표였고 그의 존재 이유였고 그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한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께 신두름하기를 받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단 마귀 용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씀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분의 말씀의 명령으로 빛이 이 세상에 창조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창조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창조주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깃들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벌써 있었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흑암 권세 아래에 살던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걸 좀 해다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번 아들에게 부탁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윽고 마음이 상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애비의 말이 안 들리니? 이 애비의 말이 말같이 안 들리니? 애비가 너에게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인데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우습게 보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며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정할 때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말이 통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일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일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불행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 통한다는 소통이라는 문제는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주의 깊음 속에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한다는 소통의 문제는 존재 자체의 마음과 마음의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교류되지 않음을 불통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며 살아가거라. 말씀하시면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즉각 대답하고 그 일을 준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복을 누리며 꿈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꿈같은 일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순결함이 상실돼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려는 죄의 성향들이 더욱 강하게 역사함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더욱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원인은 우리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속임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멀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인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어떤 강한 힘에 의하여 무조건 노예적인 굴복을 강요당하면 깨어져 상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노예적인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려고 강요하거나 힘으로 강압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복종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도 자신의 의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도 자신의 의지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도 자기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주님이 실제로 서 계셔서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눈물로 간절히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의 호소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천하 없어도 먼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마음을 지배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예증으로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문 밖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박차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말이죠. 이유는 우리 마음이 변해서 주님의 피 묻은 간절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사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격적인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아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때 성장한 아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빠, 이제 나도 컸는데 말로 하세요. 말을 하셔도 이제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매를 가지고 다스리기보다는 말로 교육하기를 바라는 이 아이는 이제 성장하여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먼저 우리의 지성에 말을 거시고 우리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신 다음 우리의 의지를 이끌려오게 하시고 기울어지게 하셔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옛적이라는 말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이 시대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선지자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다양한 방식과 함축된 방식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이나 마지막 날이나 수단이나 방식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뿐임을 나타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 온 세계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과 말씀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에게 즉시 벼락을 내리시거나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고 아담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희는 본토 너희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교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절정적인 의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셔서
교제하시는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서 사랑을 느끼고 온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저는 어렵고 힘든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과 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외로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정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성경의 말씀이 내 형편과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내 마음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가슴에 안고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마음을 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알리고 싶지도 않은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기분이 하늘을 날듯이 기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재하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내재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지만 강요하시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이끌리거나 기울어지는 마음의 성향인데 만일 우리 마음속에 죄의 성향이 강하면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끌려가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성향이 강하면 은혜의 성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대부분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생활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거룩함의 변화를 매일매일 내가 이루고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내 마음속에는 죄의 성향보다 은혜의 성향이 더 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며 자신의 마음을 종교적인 형식 속에 내버려두고 영혼의 거룩해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이런 편협하고 안일한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어찌하든지 자신의 죄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멀리한 까닭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거룩함의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서 숨을 죽이고 죽은 척 숨어있던 죄는 살아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마음이 죄의 노예로 팔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대부분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승자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죄의 노예로 팔려간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필히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한 상태가 된 겁니다. 즉 노예로 팔렸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재하는 죄와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이상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노예들도 자유를 원하지요.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죄의 노예가 되면 신자의 마음에는 선을 원하지만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까지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나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죄 아래 팔려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려간 상태에서는 무엇을 행하든지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내 마음을 숙주 삼아 기생하며 살면서 마치 내 생명을 주인처럼 사용하다가 소리 없이 파멸하고 사라집니다. 바울의 지적을 들어보십시오. 7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마음을 공개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이 가련한 이 신세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 비참하고 한심한 상태가 바로 죄 아래 팔려간 노예의 상태입니다. 이건 내 마음속에서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의 격렬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나도 모르겠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무슨 일을 저지른 내가 있고 그 악을 저지른 나를 책망하는 내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전쟁터인 것이죠. 서로 우리 마음의 고지를 차지하려고 시시간간 분초마다 격렬한 전쟁을 치릅니다. 이 마음의 전쟁을 수없이 겪고 승리한 경험들을 겪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이란 철저히 중립적인 존재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의 법이 들어와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지배하든지 마음은 지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법이란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학자들이 대부분 이 단어가 원리나 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 원리는 사물의 기본이 되는 이치나 법칙, 원칙을 얘기하고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이란 강제력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죄의 법도 신적인 강제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행동은 선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악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법에 묶여 있는 상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법을 초월한 상위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법의 조촉을 받아 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 법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복절날 대통령의 특별 사면법에 의하여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던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들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죄의 강제력 앞에 힘없이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자유인으로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 인간의 주관적인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본성을 갱신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힘이나 자원은 우리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게 하심으로 죄의 법에 얽매여 노예로 살던 곳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빛이 창조됐습니다. 하늘에 궁창이 있으라 하는 말씀에 하늘에는 궁창이 나타납니다. 성난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는 말씀에 물결은 잔잔합니다. 바람아 멈춰라는 말씀에 바람은 멈춥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에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에 조그만 불들이 이렇게 모여서 타오르게 되고 이 조그만 불들이 타오르어 횃불이 되고 이 타오르는 횃불들이 모여서 불기둥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비추게 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